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켰다는 얘기지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덕을 끼칠 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크게 덕이 되지 않는 유익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방언이 교회에 별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구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줄곧 하는 말처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방언으로 말하는 나 자신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차라리 그런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런 은사를 추구하라. 그게 유익하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시절에 방언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신령하지 못하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면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 없는 방언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성령의 은사들, 특히 방언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사의 문제를 좀 떠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알아듣게 말하라. 교회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낯설어하고 생소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교인들이 하는 이런 말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껴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언어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행동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불법이나 범죄가 일어나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간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아주 공격적으로 취재를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자꾸 갈라놓고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 듣지 마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담을 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너희하고는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방언보다 더 나쁜 일이 된단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명백한 가해자를 교회라고 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주고 그런 동안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세상에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겠냔 말이죠. 저 사람이 이해 못할 사람들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겠어요? 전도에 도움이 되겠어요? 뭐가 유익하겠어요? 교회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앞세워서 세상을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외면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교회에서 무시하고 내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